할렐루야. 네. 네. 더우시니까 에어컨 좀 트시죠. 네. 본사님 추우시지 않나? 괜찮아요? 네. 어디 일주일째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점 날씨가 어때요? 더워지죠. 참 어쩜 이래 덥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어주세요 2탄이에요.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했어요?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믿어주세요 2탄. 그것이 확실한 것으로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믿어달라는 소리 많이 듣고 다니시죠? 그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어제는 7시가 넘었는데도 저를 믿어주시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좀 뭐 이렇게 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시쯤 되면 좀 조용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특정 후보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사람 좀 찍어 주십시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단톡방이 없나요? 저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서 이 양반이 여기 단톡을 무슨 이런 식으로 쓰나, 이런 좀 황당한 그런 단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의 행보에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행보가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믿을만 합니까? 어디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인지. 어때요? 우리 최혜강 성도님,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분 믿을만 하세요? 사람 쓴다라는 거,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같이 일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잘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기어올라요. 그리고 잘해주는 거를 꼭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뢰하며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그 사회 구성의 발전 관계를 살펴보면 왜 그럴까를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됐어요? C족, 가족에서 C족 국가로, 그리고 C족으로, 부족으로, 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사회는 점점 커져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아무리 지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사회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이런 얘기 있죠. 눈 뜨고 코 빼어간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60년대 70년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고 정말 선의를 베푸는 사람의 말을 믿으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러죠. 내가 저기 가방 도와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에 있는 거 돈 다 빼가고,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주고선 소개비 받고선 그 사람한테 빈 떠넘기고, 이런 식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또한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폭력과 또 어떤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는 시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는데 점점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신뢰와 믿음의 단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인 것 같습니다. 시족 사회까지만 해도 너 나 못 믿어? 이런 얘기 안 하죠. 시족 사회까지만 해도 왜? 부모니까. 근데 이제 부족 국가로 넘어가면서 야, 나 못 믿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아이, 왜 나 못 믿어요? 이런 얘기 안 하나요? 그런 얘기 하죠. 아이, 나 당신한테 이만큼인데 나 못 믿어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뢰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직스럽다. 그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이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요. 이 단어를 반추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믿고 싶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을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신뢰고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저 좀 한번 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크게 하겠습니다. 아마 사자 아니면 거짓말쟁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정확한 증거를 말하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말하죠. 그 증거들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를 주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메이킹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지는 세상이 아닌 어떤 결과만이 믿어지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뢰가 있고 신뢰 있게 말하지만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뢰를 주려고 서로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안타까운 일들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람의 눈만을 속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대사 중에 한마디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변호할 뿐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정의다 악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착하고 이 사람이 정의롭고 이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을 그냥 변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과 신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것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먹고 살만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에 믿음과 정의보다는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정의, 신뢰, 그것은 무너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젠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이 분명한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의 기본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사람의 신뢰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나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내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내가 다시금 회복할 길들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왔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범식 잘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향한 노력은 더 치열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부족의 동맹과 신뢰가 있어야 했고, 그들 안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그들 안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장을 따라 움직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들 안에서 서열 싸움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지만 그들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던 지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를 걸쳐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면서 이들의 내부는 더 분열되기 시작했고,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 또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본국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과, 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봅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원래 유월절과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또 다르다라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면에는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들 안에 미묘한 갈등, 그리고 또 오해들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쌓여있는 불신앙의 골은 골짜기처럼, 그 이스라엘의 가파른 골짜기처럼 마음속에 품지 않고 비만 내리면 몇 시간 후에 홍수로 흘러내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과 땅처럼 오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비가 땅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죠. 뭔가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머금고 있어야죠. 땅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귀한 아주 신기한 땅이 있어요. 비가 오면 그들의 그 지형, 그 땅의 토질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스며들 수가 없어요. 또 잠깐 있다 보면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이지 않겠는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서 어떠한 것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광야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들.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밀어내기를 잘하는 이들, 그것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포용하기보단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쟁취하고 함께 뿌리내리기보단 자신들만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 아마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왕권을 위해 자신의 욕망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생각나죠? 왕권을 향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 무너짐은 가족 안에서부터 신뢰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신뢰가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되기 시작했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된 그들의 삶은 주변국에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구전전승을 보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을 잘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잘 짓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덧붙였던 것, 그들의 삶은 믿음보다 믿음을 뒷받침한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끊임없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의 부름에는 응답이 없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신뢰 또한 없었습니다. 믿음보다 끊임없이 서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 아십니까? 생각나시죠?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그래서 그의 주인이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그 주인이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주인을 어떻게, 그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이 와서 우리 종을 고쳐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내 영업장에 와가지고서 영업방해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수익원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그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의 영혼으로, 하나의 그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픔에 관심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 구조였죠. 여러분, 그런 이들의 삶에 예수께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믿어요? 답이 없는 거니까 안 믿나 보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가는 거죠. 근데 뭐가 없는 사회를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저게 목사야? 뭐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 목사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요한이 믿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믿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것 같이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믿음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몇 없는데 좀 집중 좀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 서로 신뢰하며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예비하는가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하며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함께 살아가고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신뢰가 무너진 삶에서 예수님은 서로가 신뢰하며 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이는 이라는 거죠. 이것이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아멘. 오늘 그 20절 말씀이 그래요. 내가 비옵는 이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자들까지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은 분리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까지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을 위한 것이면 무슨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만 사는데 뭔 신뢰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찾아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우리에게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후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유월절, 이렇게 나눠진 그들의 삶에 믿음보다는 무엇이 깔려 있었습니까? 갈등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믿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믿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나의 생명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은 그 선포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않으려 한 그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5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아멘. 그 이유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믿음과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의 모습은 우리가 좀 얘기했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사건, 그 사건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여인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오늘 고발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그 옥토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옥문이 흔들려서 이제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자다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늘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준 거예요. 보통 행위와는 다른 일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나아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왜 씻어줍니까? 상처 덧나지 말라고. 바울과 실라의 맞은 그곳을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세례까지 넘어갑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세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간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 생명을 살리고 기쁨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혼자가 하는 것입니까? 혼자 되는 것입니까? 혼자 기뻐해요. 그럼 뭐예요? 혼자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혼자 막 하하하 막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혼자 기뻐하고 막 웃으면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예요? 이유 없이 혼자 막 기쁘고 돌아다니고 막 기쁘다 그러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고 그 기쁨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복음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다 피바다가 되고 다 죽었어요. 핏부림을 흘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 흘렸던 선교사의 희생을 통해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져 있는 지금의 땅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할 것을,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할 것이 있고 그 구별을 통해 살아나야 함을, 그리고 복음서에 그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바라봄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라봄의 대상에 있던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상처투성인 교회, 더 이상 덩치 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여주던 교회라면 이제 그 교회는 녹아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더 깊숙이 녹아져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밀하게 그들에게 삶을 품어주어야, 그들의 삶을 품어주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요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사회, 교회가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의 모습들,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해오던 사회 구성원으로 녹아지는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심이 아버지의 보내심이고 그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 가족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구원받았던 자기 헌신의 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녹아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라진 이곳에 믿음과 신뢰가 싹트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사라진 이곳에 이제 믿음과 신뢰가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 그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과 신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주체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가 다스린다고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호와가 다스리는 공동체임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앞길을 막는 그 대적들을 누가? 하나님의 불이 다 불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오직 한 분,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속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가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